책주목에서 44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입니다. 위대하신 왕의 가장 고귀한 선택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상상력과 책 속에 머물던 역사적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시대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 책을 지은 저자 팀 켈러는 뉴욕 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저자 뉴스위크지로부터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은 분입니다. 현재 뉴욕 맨하튼 리디머 장로교회의 원로 목사이며 달라스 윌라드가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목회자라고 극찬했을 만큼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새롭고도 깊이 있게 통찰한 책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와 목적까지 발견하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 예수. 팀 켈러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시되 역사상 가장 큰 짐을 지셔야 했던 왕이라는 점을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동시에 개인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든 회의론자든 누구나 읽으면 예수님과 기독교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각자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차례. 예수님은 춤이다. 주님과 춤추는 순간 영혼이 살아난다. 예수님은 부르심이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영혼의 속살까지 그분께 맡기라. 예수님은 안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은 능력이다.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기다림이다. 주님의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거룩이다. 날마다 보혈로 속사람을 깨끗게 하라. 예수님은 자비다. 열정을 갖고 자비로운 분께 과감히 나아가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변화산에 서다. 영광의 죽음을 이겨낼 힘을 얻으라. 부자 청년을 만나다. 손에 쥔 것을 모두 내려놓으라. 대속을 결심하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을 멈추지 말라. 성전을 정화하다. 삶을 비출 말씀의 횃불을 들라. 만찬을 하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검을 꽂다. 하나님 방법으로만 세상과 싸우라. 십자가에서 죽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덤에서 부활하라.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 1장. 예수님은 춤이다. 주님과 춤추는 순간 영혼이 살아난다. 세상의 창조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주제가 참여했다. 이 세 주체는 예수님의 세례식에도 참여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아들은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은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다녔다. 여기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태초의 창조 과정을 떠올리게 만든다. 마가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진정한 왕의 오심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임을 말하고 싶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에서 삼위 하나님을 모두 언급한다. 창조와 구속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 것일까? 삼위일체의 기독교 가르침은 신비로운 것이며 인지적으로 도전이 된다. 이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 신이 조화롭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삼신론이 아니다.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일위론도 아니다. 삼위일체 신학이 가르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시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자.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유혹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보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으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뒤로 창세기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 하와에게 그러했듯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의 단어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마가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말한다. 마가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크리스천들은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버리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 예수님도 아담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도 위협에 맞서서야 했다. 보다시피 광야는 고난으로 가는 우회로가 아니다. 광야는 전쟁터다. 그리고 유혹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다. 유혹의 배후에는 실질적인 적이 도사리고 있다. 마가는 사탄을 가공의 인물이 아닌 실존하는 인물로 다룬다. 귀신은 물론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일 것이다. 현대인들이 볼 때 사탄은 미신에 찌든 원시 사회에서 악을 의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탄은 상징일 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현대인들은 악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사탄에게 이루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와 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란다. 저 나무에 대해서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실패했다. 그 뒤로 인류는 똑같은 시험 앞에 끊임없이 실패해왔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사탄은 말한다. 자기를 내주는 사랑? 그것은 네가 완전히 상처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주변 궤도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는 못 살지. 사실 똑같은 종류의 일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다. 마가복음에는 이 시험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온다. 마태의 설명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탄은 예수님께 아버지만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와 자기 실속을 챙기라고 말한다. 물론 이 시험은 광야에서 끝이 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내내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고 그 공격은 에덴 동산과 상극을 이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점에 이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에 관해서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다만 이 나무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춤의 궁극적인 실제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으로 앞서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누리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때때로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서 당신이 시험당하고 상처입고 연약함을 경험할 때 예수께서 친히 들으셨던 바로 그 말들을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2장. 예수님은 부르심이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다. 복된 소식이나 복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소식을 전한다는 뜻의 앙겔로스와 기쁨을 뜻하는 접두사 유가 합쳐진 단어다. 복음은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다. 이 복음은 흔한 소식이 아니라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꿔놓는 큰 소식을 의미했다. 당시 고대 로마 비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 있다.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비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과 즉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복음은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에 관한 소식이었다. 이를테면 대관식이나 승리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었다. 그리스는 마라톤 평원과 솔루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침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뒤 도시마다 사자를 보내 이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싸워 승리를 거두었소. 이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요. 복음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선언하는 것이다. 당시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음을 당신에게 알리는 선언이 복음이다. 종교는 언젠가 이 물질 세계가 끝나고 의롭거나 깨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물질이 없는 천상의 영적 낙원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 물질 세계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다. 결국 죽음의 태양이 이 땅과 그 안에 만물을 불태워 없애버린다고 믿는 무리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어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유대 문화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대개는 제자가 랍비를 선택했다.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보통 랍비와 달랐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시몬과 안드레는 당장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물론 다시 고기를 잡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이어나갔다. 예수님을 따랐단 말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직업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차적이 된 것이다. 이와 다르게 종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이다. 종교에서 사람이 할 일은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이 조언을 따르되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이 충성되고 완전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다. 자신이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종교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획득할 필요가 없다는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획득해 주셨다. 그 길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받는 선물이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진다. 이 선물을 받아 굳게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신을 극단이나 중도로 몰지 않는다. 그저 예수님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아 그분을 섬기기를 원한다. 3장 예수님은 치유자다. 영혼의 속살까지 그분께 맡기라.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 혼자만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다. 분위기로 봐서 이 기도는 짧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몇 시간에 걸쳐 기도하셨다. 시몬이 모시러 올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으니 말이다. 시몬이 많은 무리가 찾아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속히 그곳을 떠나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인기의 물결을 뿌리치셨다. 왜일까? 모이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더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든 심지어 일어나 걷는 것이든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소원만 성취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 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너의 진정한 구세주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간다.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만 살짝 넘기게 하시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큰 소원을 아뢰 때마다 그분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셨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배우자, 명성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피상적인 해법임을 아신다. 침상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든 근근히 먹고 사는 무명 배우든 이제는 고생 끝에 성공한 유명인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단지 소원을 들어줄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자기 중심주의와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심지어 아름다운 소원조차도 왜곡시킨다. 우리에게는 발톱으로 이 자기 중심주의를 뚫고 이 죄를 벗겨줄 분이 필요하다. 요컨대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불만족이 마침내 치유될 수 있다. 그러려면 기적을 행하는 자나 소원을 들어주는 요쪽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4장 예수님은 안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은 종교를 개혁하러 오신 게 아니다. 종교를 끝내고 종교를 대신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정말 좋은 법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에 온갖 구체적인 조항을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활동이 39가지나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비난한 것은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이 39가지의 조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상한 것을 회복시키는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마른 땅을 소생시키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날이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에 대한 해석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서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따르는 두 사람을 상상해보자. 둘 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순종이 짐이요 속박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선물이다. 한 가지 패러다임은 바로 종교다. 앞서 말했듯이 종교의 본질은 충고이다. 다른 패러다임은 소식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착하게 살아야 그분께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세부 사항은 천차만별이라도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민족주의라는 종교에서는 민족의 구성원답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영성주의적인 종교에서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 신에게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는 행동 광령을 따르면 신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종교의 이면에는 공통된 논리가 있다. 내가 잘해야 비로소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종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율법의 세부 사항에 연연한다. 종교에서는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율법의 의도는 뒷전이다. 율법의 세부 사항을 다 찾아내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비록 구속력이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고 닮아가기 위해서이다. 지키기 편하도록 인위적인 세부 사항을 덧붙이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다. 율법과 복음 그 중간에 얄팍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분이거나 정말로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만약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채택한 전통적인 가치 방식은 도덕의 준수를 강조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완벽에 가깝게 살아야 한다. 헤롯 당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을 중시한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두 방식 모두 스스로 구세주여 주인이 되려는 잘못된 태도다. 둘 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대치한다. 뿐만 아니라 둘 다 자기 의로 이어진다. 도덕주의 진영은 이렇게 말한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물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가 하면 시대를 따르는 진영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생각이 트인 사람은 복을 받고 비판적인 고집쟁이는 벌을 받는다. 물론 우리는 생각이 열린 사람들이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복음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은 용납되고 교만한 사람은 배제된다. 자신이 남보다 낫지도 생각이 트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자신이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천만하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런 복음의 논리가 드러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은 의인에게는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 중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간다. 의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조언만이 아니다. 개입을 원한다. 정말로 아프군요. 이런 말만 하는 의사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약이나 치료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치료자이시오 구세주이시다. 5장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능력 자체다. 우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나자 제자들은 더욱더 두려워했다. 왜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은 아주 훌륭한 랍비가 아니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다. 온 피조세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랐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피조세계를 숭배하고 있다. 피조세계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주체 못할 사랑을 품고 계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아울러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만의 생각이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풍랑의 한복판에 서 있는가? 풍랑은 힘이 막강하여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은 측정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다. 그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뛰어넘으신다. 하나님은 안전한가? 물론 그분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난다. 그 누가 안전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당신을 구해주는 것은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가지에 대한 믿음의 강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의 강도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지시다. 6장, 예수님은 기다림이다. 주님의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의미였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드려야 한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다.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시험이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만났다. 여자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자신을 밝히게 한 다음에 아니다, 너를 구한 것은 믿음이다 라며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한 것이다. 이제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와의 만남이고 그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육체가 치유받은 미신적인 사람과 인생이 바뀌어 영원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모든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치유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는 것이나 열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예수님은 죽음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미신적인 요소를 가진 여자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 그분의 제자로 삼기 원하셨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강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거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나쁜 부모도 있고 좋은 부모라도 완벽하지는 못하다. 심지어 최고의 부모도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부모시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걸어주신다. 하늘의 별을 다신 우주의 주인이 우리 손을 잡고 말씀하신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왜 우리는 이토록 자상하고도 강하신 분을 재촉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분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는가? 기다리라. 기다림이 믿음이다. 아픈 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부활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7장, 예수님은 거룩이다. 날마다 보혈로 속사람을 깨끗게 하라. 정결법에서는 죽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진 사람, 종기 같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곰팡이와 접촉한 사람, 고름이 생긴 사람,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부정하게 여겼다.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늘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과 질병을 피했던 것은 자신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불결해서 어떤 영적 정화 없이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다. 깨끗한 음식을 먹든 더러운 음식을 먹든 입으로 들어가 위를 거쳐 화장실로 나간다. 그 어떤 음식도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법은 결코 없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 세상은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왜 세상은 그토록 불행한 곳인가? 왜 나라와 민족, 부족, 계급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가? 왜 관계들은 마찰하고 종종 산산이 깨지는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문제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중심주의가 문제다. 죄가 문제인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우리를 지독히 불결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착해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 자존감을 채울 수 없다. 오히려 시름만 더 깊어질 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말이다.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의심에 빠진다. 정말 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건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걸까? 종교는 자기 의유와 자기 중심주의, 자기애를 전혀 제거하지 못한다. 전혀 마음을 강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종교는 겉만 청소할 뿐이다. 정치가들은 말한다. 사회 구조나 교육을 바로잡으면 인간 사회가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통해 인간이 더 나아졌는가? 사회 구조가 바뀌어도 인간의 악한 마음은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났다. 정치도 역시 외적 해법이다. 정치로는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순결해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지나 속을 보신다. 우리의 속마음은 어떠한가? 폐설물로 가득하다. 당신의 치명적인 행위를 예수님의 발치에 던져놓지 말라. 그분 안에, 오직 그분 안에만 영광스럽고 온전히 서라. 8장, 예수님은 자비다. 열정을 갖고 자비로운 분께 과감히 나아가라. 두로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예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겨 개라 불렀는데 예수님이 여인을 모욕하신 것일까? 사실 예수님이 사용한 개라는 단어는 개의 애칭, 강아지에 해당되는 단어였다. 여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식사한 뒤에 강아지가 먹는다고 식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달았는지 두로의 이방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에 제 자리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인정합니다. 제 자리가 상에 없을지라도 그 상의 음식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나면 나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할 줄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이로구나 라고 여인을 칭찬하셨다. 그 여인은 겸손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너무 교만해서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유는 열등감이다. 자아식이 사로잡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라고 말한다. 두로의 이방 여인은 교만하지도 않았고 열등감을 갖지도 않았다. 자신을 이방 여인으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그분의 용서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만큼이나 큰 잘못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닌 자비하신 주님의 크신 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두로의 이방 여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9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였다. 전통적으로 왕은 일종의 대관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지만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메시아, 만왕의 왕,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을 뜻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러한 메시아로 불렀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그 고백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다. 인자를 인간의 아들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명칭은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신적 권세를 받은 인물을 칭한다. 예수님은 거기에 고난을 받고라고도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잃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아이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왕이니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로 가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목숨을 구원하려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죽음은 자기를 비움이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사실 내가 자랑스럽게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출발시키지도 않았고 멈출 수도 없는 사건의 열차들이 모이는 집결지에 불과하다. 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체적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 2부 1장 변화산에 서다
영광의 죽음을 이겨낼 힘을 얻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모든 사람이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근처에만 갔는데도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환히 빛났다. 이렇게 수세기가 지나 또 다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 눈부신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산꼭대기,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심지어 모세의 출현까지 비슷하다. 시내산의 사건이 재현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모세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내셨다. 엘리야나 모세 같은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영광 자체셨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서실 때 다시 나타나신 것이다. 구원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사람이 평생 시달리는 향수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우주의 무언가에서 분리된 느낌을 안고 살아가며 이 무언가와 다시 연합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만 봐왔던 문 안쪽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단순히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바깥에 있다. 문의 잘못된 쪽에 있다. 하지만 신약의 나뭇잎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그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으로 바스락거리고 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변화산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처럼. 2장 부자 청년을 만나다 손에 쥔 것을 모두 내려놓으라.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낮아지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이다. 기독교가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죄와 은혜,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잠잠해지거나 아예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점잖고 안전한 종교로 변질된다. 사실 이런 종교는 기독교라고도 할 수 없다. 기독교의 중심이 권력과 부를 떠나 끊임없이 이동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부를 이루기가 어렵다. 많은 정치 및 경제 철학의 이면에는 남들을 짓밟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부 자체를 불의로 보기도 한다. 예수께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 바늘길을 낙타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아람어에서는 실이 낙타와 발음이 비슷하다. 예수님이 실이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부가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부자가 다 나쁜 것도 아니다. 가난한 자가 다 착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논리를 펼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가끔씩 베풀며 살라는 뜻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돈이 특히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돈의 기만적인 힘은 엄청나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면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한다. 부의 한복판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적이고도 은혜로운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없이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자 청년의 문제점은 재물이라기보다는 도덕성이다. 청년은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자신의 도덕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자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자신의 도덕성에 소망을 두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한다. 인간의 도덕성은 오히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3장 대속을 결심하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냥 만인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사랑이 충만하시다. 그토록 사랑이 많은 분이기에 궁극의 악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의 희생을 하신 것이다. 죄는 모른 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용서할게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회복되지 않는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의 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4장 성전을 정화하다. 삶을 비출 말씀에 횃불을 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치들로 가득한 성전을 정화하셨다. 성전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최초의 동산은 하나님이 임하신 성소였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고 죽음, 기형, 악, 불완전은 없는 낙원이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적인 번영과 만족, 기쁨, 행복의 상태인 샬롬이 임한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 외의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 탓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담과 하와가 성소에서 쫓겨나면서 뒤를 돌아보자 두루 도는 불칼이 보였다. 그 후로 누구도 이 불칼을 지나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날을 계속해서 예언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찰 날이 올 것이다. 민족이나 인종, 배경, 사회,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올 것이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요 지옥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요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결핍이다. 5장 만찬을 하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을 뒤덮었다. 그분은 형벌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가도록 스스로 모든 형벌을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진정한 사랑은 대속과 희생의 사랑이다. 대속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상한 심령과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만찬이다.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먹을 때 우리는 한 떡을 나누는 가정의 식탁을 경험한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형제 자매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랑의 본질이다. 6장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엎드려 기도하셨다. 땀이 흘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아버지를 의지했을 때는 분노, 암흑, 틈, 공허의 잠만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 생명, 빛, 통일성의 근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모든 빛, 생명, 사랑, 통일성이 차단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때 일어날 무한한 영적, 우주적 붕괴를 겪기 시작하신 것이다. 단지 그 붕괴를 약간만 맛보셨을 뿐인데 극심한 동요가 그분께 찾아왔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다. 결국 순종하셨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를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시키셨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힘겨워하면서도 사랑으로 순종하셨다. 아직까지도 사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죽게 놔둘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부탁했을 뿐 사명을 버리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다. 왜일까? 이 잔이 아무리 끔찍해도 당장의 회피보다 진정한 인류 구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7장 검을 꽂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상과 싸우라. 대제사장의 무리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검을 빼내어 말고의 귀를 잘랐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검을 다시 꼽으라 말씀하시고 말고의 귀를 치유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그리고 검을 가지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검으로 대응할 줄 알고 검을 들고 왔느냐?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 유다 일행은 예수님이 실제로 혁명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그 혁명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새로운 종류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세상 나라의 혁명은 일어나 봐야 겉모습만 바꿀 뿐이다. 여전히 낡은 가치들이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다. 기껏해야 낡은 순서를 살짝 미세 조정만 할 뿐이다. 모든 혁명은 결국 사람만 바뀌는 혁명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혁명은 새로운 사람들을 권자에 아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정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이셨다. 예수님은 검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혁명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혁명은 검의 혁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다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과연 유다만 이해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떨어뜨리니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 않은가?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공평의 편이라고 외치면서 막상 시험이 닥치면 검자루에 손이 간다. 우리는 검을 위시해서 돈, 권력, 성공, 명예로 이어지는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 죽음의 입맞춤에 만족하는 우리는 베드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가득한 곳.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내 힘과 목숨을 내줄 것이다. 지금 내 리스트의 꼭대기에는 약함, 가난, 고난, 버림이 있다. 내 혁명은 검의 혁명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이다. 권력과 명예를 강조하는 세상은 똑바르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과 희생은 전혀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으셨다.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하게 하시려고 온 우주의 부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신 분, 우리를 위한 이 대반전을 생각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오로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대로만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둘 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둘 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늦은 나이에 실직하면 다시 들어갈 직장도 없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인생이 결단난 상황이다. 이 세상 나라는 지위와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가르친다. 이것들을 잃으면 끝장이다. 이 세상 나라의 규칙대로라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거짓말, 사기, 남의 등에 비수꽂기, 뭐든 상관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둔 사람은 다르다. 물론 실직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하지만 약함, 고난, 가난, 버림이 가까우면 하나님 나라도 가까운 것이다. 진정한 보물, 진정한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돈, 권력, 명예,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크리스천을 지배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면 세상의 가치의 마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신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권력과 돈과 지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더 이상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검에 대한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8장,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서 죽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다.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심판이 대신 예수님께 쏟아졌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라. 하나님 외의 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자존감도 상실한다. 남의 칭찬과 자신의 성과 같은 것에서 찾은 자존감은 언제 깨질지 모른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을 볼 수 없다. 아울러 영적 어둠 속에서는 고립된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항상 두려움이나 분노, 교만, 신세한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과 고통, 절망과 버림받음, 지옥에 버려짐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운명이었다. 이 운명을 바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였던 절대 어둠 속으로 떨어지셨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 덕분에 우리는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밝은 품 안에서 살 수 있다. 9장,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 무덤에서 부활하다. 부활을 사실로 믿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궤도를 하나님의 품쪽으로 바꿔주셨다고 믿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통해 당신을 받아주셨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하지만 부활이 지금 당신의 상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깊은 상관이 있다. 부활은 새로운 하늘과 땅, 회복된 물질 세계, 어린 양 곁에 누워있는 일이, 독사와 즐겁게 장난을 치는 아이, 육체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온전함과 행복.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이 고백은 17살 때 목 아래로 완전히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겪은 조니의 고백이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끔찍한 사고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목회자가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마다 곤혹스러웠다. 그때마다 자신이 휠체어에 묶여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갔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강권하자 조니만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조니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 울었던 게 아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울었던 것이다.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날, 조니와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한 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부활만이 새 마음뿐 아니라 새 몸을 약속해준다. 새로운 몸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춤을 출 수 없지만 너무나 춤을 추고 싶은가? 부활한 몸으로 완벽한 춤을 추게 되리라. 외로운가? 부활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되리라. 공허한가? 부활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으리라. 평범한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음식과 일, 모닥불 곁에 의자, 포옹, 춤, 산.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평범한 삶이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이 평범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부활과 회복이라는 빛 속에서 살자.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즐거운 은혜의 춤 속에서 살자. 책 주목이었습니다.